설교 본문이 될 말씀을 27장 35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4절까지.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가로되. 오늘 살펴볼 첫 번째가 모욕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두 번째가 희롱입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살펴볼 세 번째가 욕입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에 앞서서 예수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사이에 에워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흘려내린 이 보혈의 시냇가에 우리를 신겨주시니 바로 세례이고, 그분의 살을 먹고 기쁨과 힘을 얻으니 성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지금 사방으로 언어 폭력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은 홀로 된 왕따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하였습니다. 행인들이 모욕합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에 강도들조차도 욕으로 맞장구를 칩니다. 땅에서는 위를 향하여서 모욕과 희롱이요, 곁에서는 욕이요,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시니 그야말로 예수님은 혈혈단신입니다. 그 모욕과 희롱과 욕의 폭력,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내려가시지도 않고 자기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증거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욕을 당하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희롱과 욕입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신 예수님. 세 번째로 내려오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함께 욕을 받자는 것입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음. 첫째,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희롱과 욕입니다. 여기 이 모욕과 희롱과 욕은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여론 재판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최근에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여론 재판이 무엇인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언어를 통한 여론 재판. 그런데 여기에 채찍질하는 육체적인 아픔도 나오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내면과 자존심을 후벼 파는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말라 죽여 완전히 내어 치려 하고 있는 작업이 왕따 작업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육체적인 고통도 뒤따릅니다. 언어폭력 플러스 육체적 아픔이 바로 희롱인데요. 이 희롱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읽은 본문 앞에 28절, 29절을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첫 번째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쥐게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30절에 다시 31절에 희롱이 나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두 번째 나왔고 다음은 못 박을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세 번째 희롱이 41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이 희롱 속에 말도 포함되고 직접적인 행동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통을 줍니다.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여기에는 행인들의 모욕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39절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가로되. 지금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처럼 이 모욕을 여기에서 당하시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는 비난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말씀하셨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께 덮어 씌웠습니다. 첫 번째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4사람이 친구 하나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면서 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참남하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밝히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예수님이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욕하도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똑같은 각도로 행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달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안 달린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신성모독, 이것이 바로 모욕이요 참남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유는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33절을 보면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매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번에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였다고 하여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읽은 27장 앞에 나오고 있는 26장 말미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잡기는 잡았는데 죽일 죄목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지금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죄목이 있어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자면 구치소까지는 잡았는데 감옥에 넣거나 형벌을 선고할 만한 뚜렷한 죄목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들이밉니다.
제자는 이 부활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웠지만은 별 신통치 아니하니까 대제사장이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밝히라고 재촉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밝히라고 재촉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자기가 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대답하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을 보면은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욕이요 신성모독이고 참난 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드러납니다. 두 번째가 바로 희롱입니다.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가 당하실 일들을 마지막 세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자기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자기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능욕으로 번역된 말이 우리 본문에 3번이나 나왔던 희롱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시는 이 희롱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침뱉음, 채찍질,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등 육체적인 고문이 뒤따릅니다. 이 가운데 희롱의 대표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무 곧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들은 예수님을 닮면서 자기들이 사람을 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만을 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만을 십자가에 매어 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달았습니다. 바로 이 희롱 속에 신성 모독이 담겨 있고 바로 이 모욕과 참남이 앞서기 때문에 희롱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고통을 따지자면 희롱이지만은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이것은 바로 신성 모독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죠. 복음서에서 이 참남이라는 말, 모욕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모욕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롱도 오직 예수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모욕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롱당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침뱉음 당할 수 있죠. 겉으로 우리가 채찍질 당할 수 있지만 겉으로 나타난 것은 내용상 의미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성 모독을 당할 수 있는 자만이 희롱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달린 사형수들입니다. 행인들과 이 지도자들은 자칭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들은 6계명을 어기고 8계명을 어겼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꼬라지나 네 꼬라지나 같구나.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달려있었으니 명패에 쓴 유대인의 왕 예수는 실상 강도의 왕이로다. 바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욕질을 합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신 예수님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한 사람,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에워싸 포위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바로 그 시편 1편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왕따가 되셨어요.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그의 고통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랑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홀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왕따 예수님. 바로 이 모습에서 시편 22편 6절, 7절, 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4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27장 43절. 우리 예수님 사면에서 버림받고 혈혈단신 왕따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왕따 당하신 예수님 모욕과 희롱과 욕으로부터 일격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행인들에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강도의 말에는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강도들도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문자적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려오게 하라. 그러나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있어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어디서 들은 익숙한 말이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던졌던 유혹이었습니다. 그가 너를 명하시리니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미 마귀의 유혹과 모욕과 희롱과 이 욕이 이 마귀의 유혹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 초기부터 왕따의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행인들의 모욕, 지도자들의 희롱, 강도들의 욕에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고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남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행인들과 지도자들과 강도들은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머리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 그는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 정도야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우상을 자기들의 머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성 모독입니다. 모욕입니다. 참남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행인이나 지도자나 강도들의 말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셔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와 맺은 깊은 약속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씨름하셨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가르치셨던 대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그대로 기도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순종으로 바로 이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 요구와 시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 뱀의 후손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순종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초부터 자기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남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자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이런 모욕과 희롱과 욕지거리 중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소란스러워서 뭔가 뉴스거리가 있을 법한 바로 그것이 아니고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뛰어내려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뛰어내리면 마귀에 부하여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은필진 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외로운 왕따를 당하면서도 자기 아버지와의 약속, 그분의 원을 순종하심으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백대로 내가 그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난 가운데 왕따 당하면서 증거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5,000명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에 예수님 혼자 산으로 피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붙잡혀서 왕 되면 땅의 임금이 되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헤롯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신 분, 이 사람의 옥립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 십자가상에서 내려가시지 못하고 그대로 계시면서 바로 그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한 왕따의 모습에 계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참남죄를 범치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1계명을 지켜야 되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욕을 받아야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옥립되도록 자기 몸을 의탁하셨다면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어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무력한 왕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이 예수께서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욕이 뒤따릅니다. 모욕과 희롱, 예수께만 해당됩니다. 누구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희롱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욕만이 해당됩니다. 이것을 핍박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함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선지자들의 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희롱에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가정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이 여인에게 했던 수사법하고 꼭 같습니다. 틈새를 만드는 겁니다. 단어는 같지만은 딱 하나 빼버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이미 질문 자체에 거짓과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같은 말을 하는데 맛이 달라요.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성신 언급하는데 달라요. 이어든이 아닙니다. 호산나 외쳤던 자들, 열두 제자들 다 떠나고 홀로 왕따가 돼요. 십자가를 지시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으니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어든이 아니고 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짓말로 까닭 없이 욕을 당하고 핍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욕은 모욕이나 희롱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욕당하시고 희롱당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나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욕까지 들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결코 그분보다 클 수도 없고 높을 수도 없죠. 그분 때문에, 그분의 모욕과 그분의 희롱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가 당할 것은 모욕도 아니요 희롱도 아니고 가장 쉬운 것, 욕만 남은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선생만이 당하신 모욕과 희롱보다 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고난받았다고 우리가 당한 이 수삼 년의 어떤 고통을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희롱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선생의 자리에 서서 모욕을 당했고 희롱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껏 욕 얻어먹은 겁니다.
제자의 길에는 욕과 핍박과 미움이 뒤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5장 11절 말씀처럼 나를 인하여 답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내 덕분에. 그래서 내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정의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지요. 성신의 전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선생께서 이 모욕과 희롱을 당했으니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고 따라서 모욕과 희롱이 아니라 욕만 당하자라. 고백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아무개처럼 거짓말하고 말해요. 구치소 갔다 해가지고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스스로 욕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게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라고 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인정.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복이 있도다. 인정하는 거죠.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구나. 내가 준 힘으로 고난을 지고 가는구나. 내가 모욕과 희롱당하여 너를 만들어 주었으니 욕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산 것이 구원한 것이 확실하구나. 그 인정하는 거. 성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자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광의 영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욕과 희롱과 욕을 받아도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이 어리석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 예수님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의 약함과 바로 무력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말하기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이길 때를 기다리면서 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약함, 이 무력 속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이후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 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죠. 이 약함 자체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모든 것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예수님,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지혜 입장에 보면 한없이 어리석은 예수님, 바로 이 어리석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과 미움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2절에 나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형제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이 아닙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고 무기력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인자를 인하여서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욕을 받아야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초도 대치지 않았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야, 이 나쁜 놈들, 거기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로 달려 계실 분, 모욕과 희롱과 욕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과 성신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무력한 어리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자의 삶 자체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고난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후의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영광받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영광이니 죽은 자는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산 자만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영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누립니다.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의 공회를 떠날 수 있는 자들. 사도행전 5장 41절. 바로 이 복을 받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욕을 받되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고백자, 신자,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9편을 다음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10절 자매들이 부르고요. 11절 형제들이 부르고 간주 다음에 1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 함께 부르고 10절 여자 성도들, 11절 남자 성도들, 간주 다음에 12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 찬송이신 주 하나님 멀리서 잠잠치 마소서. 저 악한 거짓말쟁이들은 그 입을 벌려 공격하네. 미움의 말로 포위해 무고히 공격합니다. 주님의 행사 알리소서. 그들이 저주하였으나 주님은 복을 주심이라. 일어난 그들 수치당해 주
기뻐하리라. 곧 소자 규치으리. 여호와 주께 감사하고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 주께서 친히 가난한 자 그 오른편에 서시도다. 그 재판장들에게서 내 목숨 건져주시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백성들 무고히 고난을 당하였으나 되받아 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그들을 영접하여 주신 것 찬양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모욕과 희롱과 욕을 받으시되 되받아 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욕과 희롱과 욕을 따라 처신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우리를 신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온갖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광의 영,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서 욕을 받되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닮아 되치지 아니하고 언젠가 있을 영광의 나라만 바라보지 않고 고난받는 가운데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제자답게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를 인하여 욕과 핍박과 미움을 달게 받되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영, 영광의 영과 함께 매 순간 고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우리를 인정해 주셨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에 이 복을 누리고 사람을 용서하며 이 땅을 개혁하고 영원한 나라를 대망하며 승리하는 고백자,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